조주록 464치 공안에 대해서 다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자의 두 선님께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어느 날 조주 스님께서 그 암자의 공부하는 스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 공부하는 스님에게 찾아가서 묻기를 암자의 주인이 있는가?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 암자에 있는 공부하는 스님이 아무 말이 없이 주묵을 쑥 내밀어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조주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는 물이 얕아서 내 배를 능히 대를 수가 없도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공부하는 암자의 스님에게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암자의 스님에게 올라가서 또 조조 스님께서 묻기를 암자의 주인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또 공부하는 스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주묵을 쑥 내밀어 보여드렸습니다. 조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는 물이 깊어서 능히 내 배를 대고도 남겠고 또한 놓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살알자재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마음대로 하는구나. 이렇게 하고는 절을 하고 물러갔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그걸 바로 보고 판단해 보느냐,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나간 선사들이 말하기를 자기자도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조조 스님이 본인이 스스로 일어났다가 자빠졌다가 해놓구나. 일어났다가 자빠졌다가 본인이 그래 한다. 일어난다는 것은 앞에 암자의 스님을 벌을 준다는 그런 말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꾸러진다, 넘어진다는 것은
뒤에 암자의 스님에게 상을 주는 것이니라. 말로 보면은 이제 앞에 스님은 물이 얕다고 했으니까 벌을 주는 말로 돼 있고, 뒤에 스님은 아주 높이 칭찬을 했으니까 상을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자기자도는 말하기를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자빠졌다고 하여 흡사 허물을 준 듯하지만 그게 무슨 허물을 주는 것 같이 됐단 말이죠. 그게. 그러나 간파다소하사야 얼마나 많은 성녀들을 시험해 보았는가. 그걸로 얼마나 많은 스님들을 시험을 해봤느냐 이거지. 즉 비실 여간이라 실제로는 허물을 준 것은 아니다. 암주 자단 요진이라 암자 스님이 일체를 앉아서 중요한 나루터를 다 끊어버렸다는, 나루터는 사람이 오고 가는 거래가 있는데 나루터를 끊었단 말은 암자에서 일체 모든 바깥 인연을, 재연을 모조리 다 끊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외식 재연하야만 바깥으로 모든 반연을 시해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세월을 정진을 끊고 정진을 하셨다는 그런 것입니다. 조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분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일체 모든 것을 다 재연을, 모든 연을, 반연을 끊고 오직 정진했는 그 신님들이 조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미 말하기를 앉아서 중요한 나루터를 끊어버렸다라는 고 했으나 그 이제 일체 반연을 다 끄는 걸 말한 거거든요. 그래 말을 한 그것은 그래 말을 했으나 흡사 받들어서 존경하는 듯 하지만은 그 말이 마치 그 두 사람을 좋게 평가해서 받들어 주는 것이 됐지만은 말하기를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냈던가 라고 하여 실제로는 받들어 존경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을 받들어 주고 존경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조주 쪽에도 긍정함과 긍정하지 않음이 있고 조주 스님 쪽에도 긍정을 하고 긍정해 주지 않는 게 있다 이라. 않는 것이 있고 주지 쪽에도 암자 두 주지 공부하는 주지 쪽에도 긍정함과 긍정하지 않음이 있다는 말이다. 선상의 오른쪽 모서리를 한번 딱 치면서 조주를 보라. 또 이쪽 모서리를 치면서 두 암자 주지를 보라 라고 알아차리라고 한 말이 있지요. 선상의 오른쪽 모서리와 왼쪽 모서리를 치고 말한 것은 여기에 이르러서는 주지와 조주가 서 있는 곳이
왼쪽 오른쪽이 된다는 말이다. 다른 곳에서의 왼쪽 오른쪽과 뜻이 통한다. 시종 입을 열기는 쉬우나 한 말 있죠. 새안심을 잃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시종 입을 열기는 쉬우나 한 것은 없고 이름이 없어야만 없기도 하고 잃는 것도 있고, 한쪽에는 이익이 있고 한쪽에는 이익이 없다. 즉 말하자면 물이 얕다, 또 물이 깊다. 이래서 한쪽에는 이득이 있고 한쪽에는 이득이 없는 걸 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 얕고 깊고 하는 두 가지, 한쪽에는 잃는 것이고 한쪽에는 칭찬을 많이 했으니 얻어진다, 이 말이에요. 없고 이름이 두 가지가 없어야만 비로소 추위를 견디는 절개 있는 마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선이다, 악이다 이러면 나는 선을 좋아한다, 나는 악을 싫어한다. 나는 악이라고 하지만은 나는 나를 위해서 악을 한 건 아니니 그것도 악이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놓고 말할 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절대적인 고집을 가지고 지켜나가는 절개, 그 절개는 양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시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서로가 계속 좋지 못한 그런 이제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다. 자기의 고집을 끝까지 꺾지 않고 있는 그거를 독야청청이라고 한단 말이냐. 그것도 세상에서는 자기 의지를 꺾지 않고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을 독야청청이라고도 하지요. 그 문제는, 그런 것은 원만한 해결이 아니고 끊임없는 양자 대결로 불상사가 끊임없이 이어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선 두 가지, 얻고 잃는 것이 없는 뛰어난 밖에 홀로 독야청청하다. 또 그건 또 문제가 다릅니다. 두 가지, 잃는 거와 얻는 거 두 가지 모양을 벗어난 밖에 정말 독야청청하다 하는 그거하고, 어느 한쪽에 치우쳐 빠져서 고집을 해가지고 독야청청하다 하는 거하고는 또 문제가 다르지요. 그래서 여기에는 유광심이라는 분이 염원하기를, 조주는 비록 우주 천하를 우주 시방 밖의 천하를 눈으로 비추어서 꿰뚫어 본다. 비를 볼지라도 보는 그런 것은 혹은 상을 주고 혹은 벌을 준다. 혹은 상을 주고 혹은 벌을 주더라도 의 피 암주 만과 일생이니라. 조주가 천하를 한눈으로 꿰뚫어 보고 비추어 보고 꿰뚫어 보더라도 보고는
상도 주고 벌도 주고 하긴 한다 이게요. 조주가 주더라도 그 두 암주 주지에게 쏘가서 일생을 힘을 회피했다는 것이다. 조주가 천하를 비추어 보고 꿰뚫어 보고 다 했는데 그래가지고 상도 주고 벌도 줘 깁탁하기도 하고 또 야딱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 이거요. 그래 했지만은 주지에게 그 두 암주 주지에게 쏘가서 조주가 쏘가가지고 일생을 힘만 회피했다는 뜻이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정말로 그렇게 했는가요, 조주가? 힘을 회피했는가요? 네? 잘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눈이 있어야 되지요. 여러분도 이 오늘 암주에 대한 본문이 오늘은 이게 끝나는 것인데 이 두 사람의 주목을 보인 데 대해서 만약에 조주가 안 갔고 또 조주가 가서 물어서 그런 말을 한 게 없다면 두 사람의 암주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어요? 조주가 다행히 찾아가서 판단을 내렸단 말입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지만은 조주가 그 두 사람을 보고 바로 판단을 내렸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과연 이 세상에 말이 없이 표정을 지었다고 할 때 오늘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깥에 철줄을 바람에 실어졌는데 세워라 이랬을 때 여기에 있는 대중이 그 스님이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대중한테 철줄을 세워라 이 말 안 하고 이렇게 눈을 뜨고 여러분을 이렇게 봤다고 합시다. 이렇게 봤다고 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본 그거를 이 가운데 있는 대중이 어떻게 간판해서 바로 알아볼 것이냐? 말을 해야지 이제 말을 해야 여러분은 그 말하는 거 그렇구나. 그래 그 알아차리고 알고 그래 하지만은 말을 하지 않고 눈을 뜨고 이렇게 여러분 여기 한번 훑어봤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바깥에 누가 법문 들으러 왔는데 처음 오는 사람이라 들어가야 될지 안 들어가야 될지 망설이고 밖에 서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여러분한테 누가 들어오려고 하니 문을 열어줘라 이러면 누가 나가서 문을 열지만은 그 말을 안 하고 내가 이렇게 여러분을 한번 봤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왜 우리 이렇게 저래 봤을까? 이것이 이제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 문제를 그걸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그게 눈이 이제 그 언어 이전 말하기 이전에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저분이 저런 표정을 짓는 데는 어떤 의지가 있다. 저게 무슨 의지가 있다는 것을 저 간판에서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우주 천하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건 아니라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 가운데는 여러분도 그걸 척 바로 보고 그 스님의 표정 지은 거를 바로 간파해서 말할 수가 있다. 그 마찬가지로 두 남자 주지가 주먹을 둘이 다 똑같이 내밀었는데 그걸 어떻게 판단해 볼 것이냐 이게 그렇죠? 그 판단해 보는 눈이 이제 이게 중요한 거라 이 말이죠. 조주는 분명히 물이 얕아서 배를 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우열로 가서는 물이 깊고 깊어서 능히 배를 대고도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조주가 그 말한 그대로 액면 그대로 이건 조주가 말을 했습니다. 조주는 말을 했어요. 말한 액면 그대로 여러분이 밑에 스님은 아직 공부가 덜 됐구나. 아직 덜 돼가지고 심천이 얕아서 덜 됐다는 말씀이구나. 위에는 조주 스님 말대로 액면 그대로 위에 스님은 참 대단하다. 죽이다 하고 뺏기다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것은 살을 자제요. 물이 깊고 깊어서 너희 배를 대고도 남고 다 됐잖아요. 위에 스님은 굉장히 공부가 다 된 스님이로구나.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하는 액면 그대로 한다면 이게 문제라요. 조주가 말하는 그대로 여러분이 액면 그대로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조주가 무슨 계략을 부리는 건지 조주의 심청을 심리를 누가 간파해 볼 것이냐 이거요. 누가 그분의 심리를 조주의 심리를 누가 간파해 볼 거냐 이거죠. 조주가 저기 거짓말을 하는 건지 가가지고 거짓말로 저래 연극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진짜 정말 저 스님이 뭐가 못되고 하나 잘 돼서 그런 건지 이게 판단하기 어렵지요. 그렇지요? 그럼 이걸 판단해야 되거든. 여기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결책이 안 나오고 막연하다면은 다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죽은 목숨.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에 조주스님이 가서 말씀한 것이 잘 말씀을 가서 했습니다.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모든 제자를 거느리고 산 등성이를 넘어가는데 하늘의 제석천신이 내려와서 부처님에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하늘의 제석천신이 최고 높은 신이거든요. 그분은 복을 주고 벌을 주고 비를 내려주고 하는 모든 권능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주 천하를 다스리는 제석천신이 쫙 내려와서 부처님께 절을 하고 부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게 부처님이 그랬어요. 제석이여, 제석천왕이니까 제석이여, 이곳에 범차를 하나 지으면 좋겠다.
범찰, 이런 수행 사찰을 하나, 범찰을 하나 잘 지으면 좋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제석천신이 예 하고 일어나서 풀을 하나 탁 꺾어가지고 탁 꼽으면서 이와 같이 범찰을 다 지어 마쳤나이다 이랬어요. 제석천신이 풀 한 폭이 딱 서 있는 거를 딱 꺾어 가지고 와서 딱 꼽아 놓고 범찰을 다 지어 마쳤습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되냐. 부처님은 웃었습니다. 웃었어요. 부처님이 웃은 뜻을 아시겠어요, 여러분? 에? 모르겠지요. 그 당시에 저 같으면은 제석천신 보고 그러겠습니다. 한 번은 내가 용서를 하지만은 두 번 범하면 용서치 않으리라 내 하겠어요. 불국사의 월산 조주시님께서 저한테 암주가 두 사람이 주먹을 똑같이 내밀는데 조주가 어찌하여 한 곳에 가서는 물이 얕다고 하고 또 한 곳에 가서는 물이 깊다고 했는가? 왜 그런가? 왜 그렇게 다른가? 그러고 어떤 도리인가?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습니다. 내가 만약 조주를 받더라면 조주에게 30봉을 내가 때리겠습니다. 이 30봉 때리는 것이 조주를 상을 주는 봉입니까? 벌을 주는 봉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월산스님한테. 월산조일스님이 아무 말씀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이 두 수자가 주먹을 들어 보인데 조조신이 말한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그 점을 해결할 것인가? 남이 말했는 거, 이 산성이 말한 거 그것도 옳은 게 아닙니다. 옳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마세요. 남이 말하는 거 따라가지 말아요. 절대. 본인이 떨어봐요. 본인이 떨어야 돼요. 본인이 떨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하더라도 떨어내 봐야 돼요. 의심의 일념이 아주 하늘 끝까지 충천해야 돼요. 의심의 일념이, 의심하는 일념이, 의심하는 일념이 아주 크고 커져야 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애를 써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그 철벽 같은 중생의 모양이 무너져서 바른 안목이 열릴 수가 있어요. 그냥 편리 따라서 시간이 좀 있으면은 공부 좀 해볼까 하고요. 시간이 있어도 뭐 다른 핑계를 대야 되고요. 그냥 적당히 따라서 자기 할 일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고 나서 나머지 남아 들어간 시간이 있으면 뭐 좀 해볼까 하는 분도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거 뜰어내기가 어려워요. 아주 일체를 놓아야 된다. 그런데 반대로 신라 때 이차도니 같은 이는 본인 자신이 몸을 던져서 희생을 함으로써 신라 불교가 살아났단 말입니다. 그럼 그분이 뭐 깨달아서 그랬냐? 크게 깨달은 건 없어도 바른 불법을 위해서는 이 생명을 던진다는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피고 모든 중생들이 중생심을 고쳐먹고 부처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라면 그 길에 내가 목숨이 필요하다면 던지겠다. 그거는 상당한 대성보살심입니다. 대성보살심이에요. 그런 이제 마음이 없고 또 그런 마음을 실천에 옮기지도 못하고 그거는 이제 상당히根기가 미약하다는 건데요. 몸을 부처님의 진리의 법을 위해서는 이법망고라 법을 위해서는 몸을 던진다. 해가 대사가 팔을 끄는 게 자기가 꼭 깨달으려고 하는 그것만이 아니고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게 마음을 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깨달음에 가까이 간 사람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허송세월을 보내요. 허송세월을요. 497척의 공안을 다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가 1일에 조조스님이 하루는 염주를 들고 신라에서 온 장로에게 물었다. 신라에서 장로 스님이 한 번 오셨는데 조조스님이 염주를 들고 물었습니다. 피중 한유자계냐모. 거기에도 도리어 이것이 있습니까? 염주 이게 신라에서 온 장로 스님에게 그 나라에도 당신도 그 나라에도 이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로가 대답하기를 이원이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스님이 들고 보여주는 염주가 있습니다.
조조스님이 이르되 하사자개우 이거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 있다고 하니 이 염주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 스님이 장로가 대답하되 불사자견이다. 그거하고는 닮지가 않았습니다. 그거하고 같지 않습니다. 닮지를 않았습니다. 이랬죠. 사 이르되 이원을 이 신마불사오 있다고 하면서 어찌하여 닮지 않았다고 하는가? 닮지 않았다고 하는 건가? 장로가 뭐라? 그 장로가 아무 말을 못하고 있으니 사자대 이르되 조주스님이 스스로 대 이르되 불견도 신라 대당고 신라와 이 당나라 신라와 대당이라고 왜 말하지 않는가? 이거는 뭐 그냥 가르쳐 주네요. 바로 조조신 바로 가르쳐 주네요. 왜? 장로가 말이 없자 스님께서 스스로 대신 말씀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도리어 이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것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것과는 닮지 않았습니다. 하니 조조스님이 있다고 하면서 어찌하여 닮지 않았다는 겁니까? 이러니까 장로가 말이 없자 스님께서 스스로 대신 말씀하셨다. 신라와 대당이라고 왜 말하지 않는가? 그렇게 이렇게 쉽게 한마디 대리로 대신해 줍니다. 천리 동풍이 초록이 동색이나 토하부동 각각 이색이로다 나 모임이 답을 천리의 봄바람이 턱 불어오니 그 푸른 풀잎이 다 색이 동색이나 흑토화부동이라 흙과 꽃은 같지 않으니 각각 색이 다름이로다. 나무 영산